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우리 계속해서 2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보던 말씀 이어서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좀 길게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2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을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 제목은 두 분류의 심판이라는데 제가 아마 잘못 적어준 것 같아요. 두 분류의 사람입니다. 사무엘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 말입니다. 둘 다 제사장인데 하나는 사무엘이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들. 그런데 신앙으로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두 분류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의 대조적인 것을 이루며 성경이 기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엘상은 이렇게 기록하는 기록자가 아주 절묘한 문학적 기술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기록할 때에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아내의 구조 속의 시작이 사무엘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아내의 구조, 곧 엘가나의 참으로 아내 한나와 브린나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다 같은 제사장 분류에 섰지만, 다 같은 제사장이지만 전혀 다른 분류의 제사장 이야기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선택할 것을 선택의 요구를 하는 것이 사무엘의 큰 틀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는 항상 두 가지 구조를 머리에 넣고 읽는 것이 처음부터 좋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는 병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영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존재인가, 어떤 믿음의 본을 쫓아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렇게 항상 다윗과 다윗과 또 사울, 이렇게 둘을 이 병치 구조로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빵을 가지면 우리가 빵과 빵 사이에 뭘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 사무엘상 전체가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이런 구조를 보면서 본문이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머리에 두고 읽으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람이 다른 두 분류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무엘과 또 탐욕에 빠져서 자라가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8절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먼저 11절에 보면 아이가 제사장 앞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그럽니까? 엘리 제사장은 사람이지만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럽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번에는 엘리 제사장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섬기는 것은 똑같은데 병치 구조로 이렇게 성명을 하면서, 사무엘이 어릴 때 어떻게 자랐는가? 여호와를 섬기며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1절에서는 엘리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놨다면, 18절은 엘리를 빼버립니다. 엘리 제사장은 빠지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제사장 노릇을 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 사이에 엘리의 두 아들이, 요 11절과 18절, 이렇게 사무엘에게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앞에서 섬겼다, 이렇게 사람 앞에서와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자라는 사무엘을 보여주는 동시에 11절과 요 18절 사이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탐욕스럽게 죄악을 범하고 있는가를 그 사이에다가 삽입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끼어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엘리의 아들들이 자기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빼앗아가고 훔쳐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하나님의 재물도 마구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재물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탐욕을 부렸을까? 그런 것이 충분히 상상이 되도록 이 사무엘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자기 배를 채우는데 쓰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되고 있는 두 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제사장의 죄악입니다.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사무엘서에 우리가 11절과 18절에서 보았듯이 이번에는 12절 한 절 뒤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한 절 앞에 12절과 17절에 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은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죄를 잘 보여주는데, 사무엘은 사람 앞에서도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그리고 모든 사무엘은 제사장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은 너무나 다르게 여호와를 알지도 못했고 여호와 앞에 심히 죄악이 큰데 여호와의 제사까지도 멸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너무 다르게 자랐습니다. 21절과 26절은 또 대치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자랐는가,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제 섬기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또 26절에 보면은 이런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도 바르게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이미 말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잘하는 사무엘을 사무엘서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 여호와에게도 사람에게도 다시 말하면 인정을 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은총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게 건강하게 자랐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이 역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죄악을 잘 보여주는데, 사무엘이 자란 것처럼 엘리의 아들들도 자랐습니다. 더 자랐지요. 그런데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물에만 손을 댄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정욕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제사에 섬기는 여자들을 성적으로 타락해서 못된 짓까지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보면은 두 아들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이 아예 죽이기로 뜻하셨어요.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에게 사람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대조되는 겁니까? 똑같은 제사장이요, 동시대를 섬기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사무엘보다는 장성하여 제사장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마디로 불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성은 하나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인정받으며 은총을 입고 자랐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이야기는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를 덮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은 앞에 뒤에 그렇게 사무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무엘 이야기 사이에 두 아들의 악행이 기록되는 구조로 오늘 본문이 구조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두 아들은 이런 겁니다. 한번 잘하기는 잘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어졌다면, 똑같은 시대의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은, 한번 따라합시다, 탐욕과 정욕의 삶을 살았다, 이런 말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먹는 것과 정욕에 찌들어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앞에 나오는 죄악은 먹는 것을 위하며 뒤에 나오는 것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쥐고, 먹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먹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못된 아들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제사장들의 악행이라고, 이 당시에 영적인 어두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은 그 시대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들의 타락은 심각한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역을, 가만히 주님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잘 보여주는데, 제사장들의 탐욕에 의하여 성전에서 우리 주님이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건 역시 제사장이 탐욕으로 인하여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탐욕 때문에 우리 주님이 성전 정결을 그의 생애 속에 2번이나 행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정욕과 제사장들의 탐욕이 하나님의 집을, 예수님이 정결케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 아버지 집,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하게 보셨을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결탁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는 일에, 욕심 채우는 일에 바빴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이 행한 바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도,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를 우리는 흑암에 선지자도 없고 흑암 같은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를 주님이 질책하심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질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되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도 누가 타락할까? 주의 백성들 타락하는 것은 뭐 말할 거 없을 것 같아요. 누가 타락이 제일 많아질까? 주의 종들이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말은 거룩한 말을 하고 다 그렇지만 삶으로 탐욕과 그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만들어 놓는 세대가 되어져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겠죠. 사무엘이 태어나던 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한나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하여 그 시대에 그냥 오는 그냥 자식이 아닌 제사장다운 제사장을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고, 기도로 아니고는 얻을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다릅니까? 자람만 달랐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섬기더라, 이렇게 사무엘이 자란 것만 이 두 아들들과 다르게 자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자람이 다른 두 삶은 그 삶의 결과도, 전적으로 삶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점점 자라나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그리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한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당시 그래도 비전이요, 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땅에 있다는 건 꿈이요, 사무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요, 사무엘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꿈꾸는 꿈이 이루어지는, 꿈이 자라가는 시간들이옵니다.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일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기대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들도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 그래서 네가 감독되기를 사모한다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 못 다스리면서 감독되려고 하지 마라. 일원리야, 일원리. 그렇게 돼야 교회를 다스려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감독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원리가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둠이 짙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희망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요, 비전이요,
사무엘이 자라간다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사랑스러이 점점 더 자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대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억되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결과로 가져왔냐? 타락한 제사장의 결과는 기억되지 않는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아예 이후부터는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한 강조점 하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는데, 두 가지 면에 이렇게 강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은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무엘은 아이로서 이렇게 묘사되면서도 사실은 그 부모가 강조되는 느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왜 이러냐? 엘리의 아들들도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비가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엘서 1장에 이미 나옵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왔습니다만 1장 3절에 보면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더라. 바로 1장 3절에서는 나오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와 이렇게 비느하스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의 아들들 이렇게 말하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 짓을 했다고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분명히 나온 그들의 이름에도 오늘 본문에는 그들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이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아이를 여호와 앞에 자라도록 부모가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잘 자랐다. 지금 부모에게 이 이야기의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 당시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큰 잘못된 이렇게 탐욕과 간음의 죄를 범하는 정욕에 빠져있는 이 두 아들 이야기하면서도 엘리의 두 아들, 그 아비가 오늘 성경의 강조점으로 이름이 드러나게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경건하게 자라는 것도 아이를 여호와 앞에 드린 부모가 그렇게 드리고 믿음으로 섰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케 된 것도 아버지의 책임을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지적이 나오지만 엘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어린 시절에 젖을 떼고 나서부터 여호와께 바로 경배드린 사무엘의 부모와 너무나 대조되지 않습니까? 1장 28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무엘의 부모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고 사무엘도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이 얼마나 부모를 보면서 신앙이 가짜야 이러면 참 큰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는 걸음 속에 그대로 비추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커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교육은 열심히 시키면서도 영적인 면에는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혹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라고, 아이도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도록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강조점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경 교육과 하나님 교육에 관심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아들의 아버지에게 엄하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27절 이하의 다음 시간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부모에게 엄하게 묻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아들들이 있을 뿐입니다.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들이 대조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보건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딸처럼 이렇게 다 섞여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두 가지 아들들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빛의 아들들이고 하나는 어둠의 아들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이나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빛들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라가는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두 자녀가 존재할 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든지 엘리의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서 어둠의 아들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자녀의 교육에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업을 좋게 가졌으니 복되다 생각할 것입니까? 복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는 가더라도 믿음으로 그 아들이 살아가는 걸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을 쓰는 것, 물질을 쓸 때도 믿음으로 쓰는 것, 얼만큼 교회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물질을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가 서는가, 또는 그가 만나는 모든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세계관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가 주어야 될,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경건을 유지하며 산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를 세워가야 할 중요한 힘이 분명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두 흐름의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망이 없이 죄악의 물결이 도도히 흐른다 할지라도 간간히 들려오는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 때문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패했다 그래도, 어둠에 헤맬지라도 사무엘처럼 경건한 사람이 오늘날도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게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경건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사장들이 다 타락한 것 같아도, 다 물질과 정욕에 빠져 있는 것 같아도, 이만큼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도 보이지 않는데 양심을 쓰고
믿음을 쓰는 걸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믿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시대를 움직여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런 일은 아이러니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혹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잘 시켰어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벌써 파벌이 생기더니 목사님 돌아가시고 교회는 큰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유수의 회자가 되고 한국교회에 부끄럽게 드러나는 일들이 드러났어요. 옥 목사님이 예언이라도 한 듯이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목사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쓰고 믿음을 어떻게 쓰고 양심을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겠지요. 싸우면서도 서로 옥 목사님의 가르침을 서로 잘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옥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래 됐으니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 못 보셨으니 그렇지 살아생전에 보셨으면 얼마나 통탄하셨을까. 평생을 제자 훈련에다가 목양을 다 걸었는데 그런 걸음을 보면 얼마나 통탄하셨을까. 코로나 때문에 사랑의 수양관에 일부러 갔다가 마음이 울적해서 옥 목사님 무덤가에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립기도 하고 정말 목회자의 사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고 총회도 이렇게 제비뽑기로, 물론 그때 제비뽑기로 몇 년만 갔으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을 했지요. 그게 될까 박 목사? 목사님 안 되더라도 몇 년간만이라도 물질로 그렇게 들쓰는 방향으로 총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비뽑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를 옥 목사님도 염려했어요. 하나는 탐욕이래. 물질을. 잘 들으세요, 박 목사님. 끝날 때 잘하세요. 말은 쉽지만 끝날 때 돈에 대한 애착심 없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날마다 하세요. 설교 시간에도 해요. 그래야 자기를 얽어매서 그렇게 억지로라도 그래도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끝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날 때 돈과 성직을 받고 가질 거예요. 그래 말씀하시던 기억도 나요. 그러기에 자기 고백을 계속 하는 것은 때때로 그렇게 고백을 자꾸 해놓고 그렇게 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자기 고백을 쏟아 넣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얽어매는 것 같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경건의 걸음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우리 길을 지켜가야 할지 묵상하며 우리가 한 주일을 또 남은 3일도 사무엘처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탐욕과 정욕을 키워가는 것인가? 이건 제사장 얘기였지만 물론 사무엘처럼 사람 앞에서도 여호와를 섬겼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 사무엘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커갔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의 제사장은 자라게 됐고 커갔지만 두 가지가 다 커갔어요. 사무엘의 이름은 계속 그의 이름은 결과론적도 이름이 남아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1장 3절 이후에는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빼버리는 그런 삶의 결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